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4면에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를 권하여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닉 이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라스 브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네시주 교도소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가 특히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지내기가 힘든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개 교도소 안에서는 덩치가 큰 죄수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브라간은 체구가 작은 젊은 죄수 2명이 교도소 마당을 겁없이 거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저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른 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소?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는 테네시 동부에서 온 거대한 몸집의 터프가이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 잡혀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는 아들들을 응석바지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사나이답게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보호하기 또한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죄수에게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언제라도 다시 감옥에 돌아와 보복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을 위해 교도소에 들어온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릭 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라고 하는 책에 제리스 브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을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몸집이 작았던 2 아들이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덩치 큰 아버지가 들어와서 내가 내 자녀 아들들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하였고 3년 동안 그것이 먹혔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고 나면 아들들을 괴롭힐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언제든 다시 들어와서 보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 깃대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도 그 아버지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터프가이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합니다. 제가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먼지가 약간 꽃가루가 날리면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하여튼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점유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갑작스러운 소동에 의하여서 투옥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상황에 가이사라로 그가 압송되게 되고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의 재판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바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이라는 한자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라는 의미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구약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열왕과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라는 사명을 그가 받고, 실제로 그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고 살아냈던 그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셨다라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발음을 이 한자어 발음으로,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다 보니 이달리아라고 되어졌는데요, 당시에는 로마가 국가명이었고 이달리아는 지역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가 도시 이름이 되었고 이탈리아가 나라 이름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시대에는 이달리아는 지명이었고 로마는 국가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의 한 지방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이제 이달리아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약속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각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신 약속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약속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90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교회 안 가려고 하다가 9명 중에 1명이 교회를 가겠다라고 선뜻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들,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쉽게 따라 나서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예, 쉽게 따라 나서시나 봅니다. 안 그렇습니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와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의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옆에 이웃의 삶을 잘 모르듯이 성도들의 각각의 삶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에서 내 상황과 환경을 풀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기보다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하며 고심하고 또한 고민하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가슴이 뛰고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기록된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바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것은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답이에요. 신앙생활이 진짜 재미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여기는 말씀을 읊조리고 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만나요. 그러면 그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박 거달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로 향하여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아드라 무데노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아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출발합니다.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는 3절에 보니까 시돈에 도착했고, 그리고 시돈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출발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여서 항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구절을 읽으면 머릿속에 지도가 싹 그려져서 이렇게 갔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다. 그 다음날 이 평택항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날 이 대천항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날 저기 이 서천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군산항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이 부안에 이 도착을 했다. 그리고 언제 목포까지 갔다가 제주도까지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항해 경로가 지금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바람이 있지 않을 때 풍랑이 일기도 쉬웠던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기에는 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배들이 종종 있었다고, 이 시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려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것은 배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출발하였던 베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이집트에서 이탈리아까지 왕래하는 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무라시에 도착을 했고, 그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 여건과 상황들을 보면 지금 바울은 이 편안한 여행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결수인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배를 타는 것이 지금처럼 여객선이 따로 있고, 그리고 화물선이 따로 있고, 아니면 화물과 여객을 함께 할 수 있는 배가 따로 있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 지역으로 항구로 가서 어느로 가는 배가 있다라면 언제 출발하는지 이렇게 시간에 딱 맞춰서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항에 가서 언제 그곳에 가는 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죠. 특별히 지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이탈리아로 가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배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이집트와 무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는 곡창지대였던 거예요. 곡창지대여서 그곳에서 생산된 데는 곡식을 배로 이송하여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주로 싣고 가는, 곡물을 싣고 가는 화물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객을 주로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화물을 주로 싣고 가는 배고, 화물과 선원이 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수를 압송하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배에 올라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행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화물이 주가 되었던 그러한 배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화물선 이런 개념이 명확했던 그러한 배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당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면 평탄한 길로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믿음 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상황을 따라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바른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여서 모두가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닥쳐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 않고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같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의 상황을 보면 너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면 평탄한 길로 가야 되지만 어떻게 갑니까? 죄수로 가는 거고 미결수로 가는 거고 화물선에 몸을 실려서 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요셉도 그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에 의하여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정말 막장의 상황에 도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로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어려움 중에 이집트를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점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약속이 평탄한 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꽃길만 걷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때로는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이 상황이 평탄해 보이지 않고 굴곡진 인생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이겨내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날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7월 10날부터 시작되어지는 대속죄를 기점으로 행하여지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의 시작은 7월 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절기로 설날 그러면 언제쯤입니까?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시작을 음력 1월 1일부터 이 설날을 기점으로 음력의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음력설을 지내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져봐서 원력으로 따져봐서 1월 1일이 신년이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월 1일이 신년이 아니라 7월 1일이 새해이고 그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고 7월 10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절기를 두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 대속죄를 기점으로 지키는 절기를 금식하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단 말은 뭐냐면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 다시 말하면 신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라고 하고 있어서 이 절기 7월 11일 기점으로 지났던 그 시기는 겨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인 시기기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권합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거 항해했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괜찮다, 지금 이 정도 시기면 괜찮다, 배를 띄워도 괜찮다, 충분히 갈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 이 포로를 지금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면 바로 이 선주와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뱃사람이 아닌 이 학문을 연구하였던 이 학자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전문가 말을 듣는 게 맞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옷을 고르거나 가면 사실 혼자 제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옷을 고르러 가면 항상 옷을 잘 못 골랐어요. 한 번도 제가 옷을 제 돈으로 제가 사본 적이 청소년 시절에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사서 주시면 입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뭐 옷을 산다 이런 게 대학 가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꼭 그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옷을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한 가지 색깔이 딱 꽂혀가지고 그 색만 많이 고집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근데 전문가의 손을 빌리면 다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 옷을 입고 제 옷매무새를 거울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괜찮게 잘 입었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을 고를 때도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데 배를 타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배를 몬다고 한다라면 제가 배를 몰고 간다고 하면 저와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분 얼마나 있으실까요? 전미중학교 양영승 목사님을 믿는다고 손치지만 배를 타고 나가는 일인데, 배를 타고 나가는 일이 저랑 같이 뱃놀이 가자고 하면 여기 뭐 덕진공원에 오리배도 아니고 바다에 큰 배를 타고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갈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제 딸들도 안 탈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보시면 바울은 말해요. 이번에 가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부여받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위태한 길을 걷도록 만들고 계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에게 보여주며 앞일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답답한 환경이고 우리의 환경이 정말 모진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전문가가 아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서의 역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할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당하여졌는 이 배를 구원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보다도 내 사명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져가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나에게 분명히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경고가 이 이후에 보면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바울의 상황은 좋아진 상황이 아니고 답답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띄우면 파선할 것을, 또한 어려움을 당할 것을 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이 배를 운행하는 선주와 선장은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데리고 가는 백부장조차도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수로 가고 있는, 미결수로 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 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정말 그 증거들로 인하여 고난의 항해를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미련해 보이고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신다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